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인사이고 또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을 생각하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나 혹은 죽은 지 좀 되었지만 다시 깨어날 때 이걸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끄고 다른 일을 하지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다시 켭니다. 그것처럼 꺼진 것을 다시 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때로는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이 부활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신기해하고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부활, 이것은 약속된 것이고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절차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처음 죽음이 언급된 것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뜨려졌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파괴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뜨리신다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 아담이 자기 집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죄라는 놈이 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일환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가인이라 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하나면 이 아들이 구원자가 되겠는데 덜컥 둘째가 나옵니다. 이 둘째의 아들의 이름이 아벨일 때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두 아들이 장성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제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언약에 충실한 아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이름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인정받는 기회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아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절차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그 사람을 돕는 자들이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전리품을 획득했을 때에 그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용사들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를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유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그런 사람이 왕의 왕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양반들, 앞서 있는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고 살피는 것, 그거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독단적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에 돕는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유가 돕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그런 사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 그 자리 가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는 것이 다 고만고만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만들어졌는데 가인이 자기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벨,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 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유전되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죄를 누구나 범하게 되어 있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살 때 공평하게 살았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맨 뒤에 말씀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들추시면 숨길 자 없고 하나님 감추시면 찾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를 예수님의 피에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스가랴의 억울한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함께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대가 이 아벨과 스가랴의 피를 예수님의 피와 함께 감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건 제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신앙에 따라,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하는 뜻이에요. 아들을 얻었고 아담과 하와 부부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아들이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아들을 하나 더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라는 말은 대신 지정된 아들 이런 뜻이고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셋은 정착하게 되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들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라는 말은 병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병이 들어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네 명의 인물,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노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죽음을 염두에 두면 죽음 앞에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죽어도 살겠구나 하는 이런 1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죽음 뒤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근본적으로 죽음 이후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죽은 이에게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니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이 죽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은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활기차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의 활기참이,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죽을 텐데 우리의 몸이 죽음을 경험하든지 경험하지 않든지 죽어 믿는 사람과 죽지 않고 믿는 사람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변화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몸이 변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죽었으나 다시 살았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말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내 죽을 몸이, 내 썩을 몸이, 이 몸뚱아리가 부활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해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하는 몸뚱아리가 그 몸뚱아리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 똑같이 평등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을 동등하게 입는데 그 부활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표현은 빛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밝은 빛의 영광이 있고 해와 같이 밝은 빛의 몸뚱아리가 있고 달과 같이 밝은 빛의 몸뚱아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차이가 상급의 차이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통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부활한다. 부활했으나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누구나 입는 부활의 몸, 이 부활체는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공되지만 그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42절에 이어집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이게 몸의 부활의 내용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게도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몸이 드러난 것이에요. 이 영의 몸은 예수님께서 찔리신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요. 십자가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피의 흐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을 45절 말씀에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더니 살려주시는 영이 생명을 끊으니까 아담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소모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활은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 몸을 입을 것을 알고 어차피 입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 더 큰 영광을 입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실체는 부활할 때 입을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입을 부활 몸에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예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영혼을 사냥하고 나를 이용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내 영을 함부로 노력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거기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장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빙자하여 망령된 행실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죄 없다 아니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실 거예요. 그게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의 영혼을 마치 내 주머니에 돈인 것처럼 함부로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다 확인하시고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지.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 그 영광을, 큰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고 큰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입을 것인데 그 몸에 있는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를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상급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부활의 내용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요, 그것은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것을 깨닫고 느끼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하늘을 상속받기 때문이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때문임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반드시 입을 부활의 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몸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하늘의 상급, 몸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실체를 알고 하늘 상급을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